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삽시다.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삽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행복하고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과 로마서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 6장 말씀에는 느헤미야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 7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와 그 다음에 영문의 관은 하나냐로 예루살렘 성을 함께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이제 잘 보존하고 또 이웃에 있는 대적으로부터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자기 집이 있으면 그 집 맞은편을 이제 자기가 직접 파수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이 73절까지 내용에 쭉 보면 예루살렘 이제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약하고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것을 방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대 사람들을 이제 인구 조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들여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구조사를 할 때 사실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1차, 2차, 3차의 그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당시에 이미 많이 돌아왔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이미 다 완료되어 있었고요. 제1차 이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안 제1차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들의 명단과 또 그들의 명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바로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인구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 후에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이 성벽에 없이 흩어져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로마서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3절 내용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늘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24절의 내용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5절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크게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이 제목을 가지고 바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 속에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어서 바로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적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냥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을 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계속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늘 죄를 범하는데 나는 진짜 죄 사함을 받았나? 나는 진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곤고한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자기를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한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로마서 8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방금 읽은 그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방금 읽은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로 성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 경조국을 오래 하고 있는데요, 여러 천국 환송 예배를 참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어요. 저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진짜 영생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잘 모르면요, 이 천국 환송 예배 집례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면요, 진짜 천국 환송 예배가 천국으로 그분을 보내기 때문에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시고 좀 아프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영생을 소유했는지 못했는지, 그렇게 안타깝게 곤고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확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룹에 어떤 성도님이 몇 년간 이렇게 병고 중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9일 날 세인트 주도의 응급실에 이제 아프셔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몇 번 한 벌써 병원에 가셨고 응급실에도 몇 번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이 이제 같이 갔는데요, 응급실에서 혹시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만약 오늘 이렇게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말은 잘 못하시니까 손가락으로 아들 손에다가 아멘 이렇게 적으시더라는 거야. 얼마나 참 본인도 행복했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아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이틀 후인 1월 1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게 천국 예배를 제가 집례를 하는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지금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병원에서 이제 만약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물으니까 손가락으로 아들의 손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나운스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미크론 속에 살아가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셨음을 확신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이틀 전에 토요일 날 어떤 젊은 미국 여자 성도님이 아니고 어떤 여자분을 소개받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는 교회에 다녔대요. 근데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24살인 미국 백인 여성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영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도에서 우리가 사용하였던 그 글 없는 책, 그 뒤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걸 제가 가지고 가서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젊은 여성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예전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하늘에 있대. 하늘나라 하늘.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영어로 never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참 이렇게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갈등하게 되고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갈 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나는 죄사함 받았고 또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바로 확신함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어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욕심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자기가 율법도 알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또 죄를 범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육신의 연약성 또 육신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7, 38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육체가 약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어 기도함으로 맡기면 우리는 행복한 바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룹에 3부 예배 후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내용으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부분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썬뿌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모든 이러한 상처와 썬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또 그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감고 있는 그러한 모든 수건 때문에 바로 나사로가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와 썬뿌리일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어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몽골에서 선교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선교 가기 전에 또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그 경험 가운데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 책 첫 번째 저술을 한 책 이름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내려놓음. 그래요. 인생은 내려놓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하시면서 두 번째 또 책을 저술을 했어요. 책 이름이 뭐예요? 더 내려놓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순간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끝에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 맡김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바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싸워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저술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어린아이의 컵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폭포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나 우리가 이가수의 폭포를 한번 연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사랑은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컵과 같이 조그마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가 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사랑은 어디부터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풍족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2021년 10월 달에 또 이렇게 제가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을 한 2년 만에 이렇게 잠깐 만나 뵙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양옆으로 보면 많은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속도를 줄이면 가을이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되시죠? 가을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너무 빨리 달리면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면 주변의 아름다운 한국의 단풍과 주변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귀를 머리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금 줄이고 성령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보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셔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깨어 기도함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심으로 인생이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때 예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맡김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평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행복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행복 같이 찬양 드립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또 순종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둘이 계속 싸운다는 거죠. 이 갈등 가운데서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싸우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진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섬기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어지,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잘 세웠어요. 그리고 잘 방비하도록, 자기 집을 철저히 방비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천번제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이유도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정말 내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고 항상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다고 여기셔서 우리들을 세워주셨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충성스러운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또 러시아와 우리 선교지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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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